교재랑 비슷하지만 35쪽에 보면 여기 이제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34쪽에 있는 하단에 보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아니면 많이 붙어 있죠. 하나는 비그리스도인 해가지고 그래서 문화적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C형, D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왜냐 문화적 그리스도인에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책은 그런데 그 후에 C.S. 루이스가 지적했던 말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그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 그게 우리 자신들이 아닌가 싶어요. 나도 크리스찬이지만 내가 항상 좋은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책에서는 잘 써 있는데 이건 책에서 잘 지적해 놓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3장 14절 두 개 나와 있는데 일단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시련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입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믿긴 믿었는데 뿌리가 없으면 잠시 믿다가 또 그냥 떨어져 나간다 이런 뜻인 것 같고 14절에는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었지만 가는 동안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에 얽매여 온전히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네 가지 씨 뿌리는 하나님 비유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떨어지는 딱 비유인데 아무리 이제 가시덤불이라는 거는 맨날 흥청망청 사는 사람한테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자라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현대적 사고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항상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음까지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27, 28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 맞지만 우리한테 믿음의 씨앗이 주어졌지만 그걸 믿지 않고 흥청망청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라고 하지만 그게 영원히 그 구원이 나한테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본 거니까 이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제가 읽고 다시 해보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여러분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씨는 주셨는데 내가 밭이 걸지 못하면 잘 자라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나는 어떤 밭일까 한번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펼쳐는 쓰지 않았는데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 나는 어떤 밭일까. 한만원 관장님은 어떤 밭인가요? 어렵지만 우리가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잘하는 밭이 아닐까요? 저는 이 어릴 때 그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해 가면서 소리 지르려고 그런 사람 보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집단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근처도 안 갔지. 교회도 없었고. 근데 결혼할 때 우리 와이프가 교회 나가면 결혼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교회 나가는 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교회 나가겠다.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고서부터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40대 초반까지는 그냥 우리 와이프 따라서 교회 갔죠. 성경 읽어도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그때 대장을 하고 있을 때 머리가 아프고 이 온몸이 나서 대장실에서 그냥 링겔 맞고 그냥 거기서 야단 친다 갖다 놓고 출근해가지고 링겔 맞고 있었어요. 링겔을 맞아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뭐 잘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우리 와이프가 목사님한테 한 집사 다 죽게 됐다고 전화하니까 그때 대전에 집회 갔었는데 대전에서 그 강원도 철원까지 올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 딱 한 번 하고 나서 열이 팍 내리고 모든 게 다 끝났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 치유 능력을 처음 느낀 게 아니라 그 전부터 30대 초반부터 우리 와이프가 그 임신을 했는데 막 계속 그 뭐 유산을 해가지고 있는데 어떤 그 집사님이 그 요 근처 교회 가면 그 목사님이 그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 가보면 좋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둘이 갔죠. 가서 그때 처음 사람과 귀신과 대화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야 이게 세상에 이런 그 시간 다 됐다고? 아니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가 봐. 예, 그때부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제 계속 자주 다니다 보니까 나한테도 저런 능력을 주면 치유 사역을 기도를 할 수 있겠더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10년 후에 그런 은사를 이제 받게 됐죠. 그리고 은사를 받고 나서 이제 쪽방촌에 계속 이렇게 사역을 나가는데 80대 된 할머니가 밤에는 동자가 계속 자기를 쫓아온대요. 그래서 잠을 하나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잠깐 30분, 40분 자는 게 전부야. 내가 기도를 2번째 갔는데 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막. 자기 그게 없어졌다고. 그래가면서 집사님,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먹고 가라고. 그러면서 이불 위에 있는 그 사과 하나를 딱 집더니 이거 사과 먹고 가라고. 그래서 하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거 6개월 동안 먹고 싶어서 준비한 거라 이거야. 근데 사과가 맛있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저걸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여기 약속이 있는데 지금 약속 시간이 오바돼가지고 좀 빨리 가야 된다. 그러고서 막 티쳐서 도망 나오면서 길가에 딱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 영혼을 깨우쳐준다. 그래, 너는 돈이 없어도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 사과 하나는 사줄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는 난 돈 많은 사람들만이 그런 그 후원을 하고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줄 알았어. 나 같은 사람은 감히 그런 걸 하는 걸 아닌 줄 알았어요. 그때 그 순간에 정말 그 작은 돌 하나가 큰 유리창을 깨는 그런 어떤 나한테는 엄청난 충격이 왔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또 가게 돼서 이제 사과를 사러 이제 가게를 갔는데 사과가 없어. 이상하다. 그래서 다른 가게 물어서 그 가게 했는데 그 가게 또 없어. 그래서 여기 저 나머지 가게가 어디냐니까 하나 또 일러주더라고. 거기도 없어. 이상하다.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봤지. 왜 사과는 안 갖다 놔요? 했더니 비싸서 안 팔린다는 거야. 그 동네가. 그러니까 쪽방촌이니까. 쪽방촌 개념이 가보신 사람 알겠지만 그 방 하나에 이부자리, 치사도구, 자기 옷까지 살림서 전 재산이 있고 방 하나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딱 자기만 누우면 누울 공간밖에 없는 게 그게 쪽방촌이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쪽방촌에서는 이런 과일을 이 사람들이 먹고 싶어도 못 먹는구나. 고기를 먹고 싶어도 못 먹는구나. 과자를 먹고 싶어도 그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귀한 물건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뭐 만두나 그다음에 바나나나 기타 과자 이런 거를 이제 사가지고 가다가 나중에는 이거는 내가 아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또 있을 거야. 그래가면서 그때 통장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가면서 내가 3가지 약속을 해가면서 통장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400 정도 모이니까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 시기에 우리 이남 괜찮아. 남전도에 캄보디아 간 그 선교사가 미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원래 영동 사람인데
이게 이민 가가지고 그 미팔군에 이제 그 군무원으로 있다가 35년 만에 퇴직을 했대요. 그러니까 대북 정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 정보가 유출될까봐 미국에서 2년간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2년 동안에 1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그 교회에서 그 정구영 씨한테 선교사를 가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가 내가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해. 하나님 이게 필요하신 곳에 쓰실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세요. 막 기도를 할 텐데 그 퍼즐하고 다 그게 맞더라고. 그러고서 그 사람이 캄보디아로 그 선교사 나갔는데 나한테 그 카톡이 오는 것이 정말 이게 돈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야. 뭐 어린 학생들이 4km, 5km 가서 물을 길러다 먹는데 그 물이 완전히 그 구정물 같은 것을 물동에다 먹고 한다고. 정말 그 사람들한테 우물 하나를 파주면 정말 참 좋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걸 안 해줄 수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 선교사를 통해서 이 돈을 그들에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서 그래 그런 사람들이 예수 있으니까 1년에 2개씩 제가 우물을 파드릴게요. 계속 우물 파주고 학생이 케어를 해서 교회에 했던 사람이 대학에 가서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뭐 오토바이가 필요한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오토바이 사줄게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통장에 쓰임새가 그 선교사한테 이제 다 가게 되더라고. 그 선교사를 내가 전적으로 믿게 된 것은 어느 날인가 와서는 나한테 고백을 하는데 자기 미국 집에 있는 집을 팔아서 그 선교 사업을 해야 됐다고 자식들한테 승인을 받았대. 그래서 자식들이 그래 아버님 뜻대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이 선교사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어떤 충실한 일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속 한 10년째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필요하신지 그쪽에 또 치유 사역을 또 이렇게 그 선교사 입을 통해서 끌어들여 가지고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뭐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5, 60년이 한 70대가 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좀 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 사업을 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그래도 그래서 이런 추운 과정을 보시면 내가 왜 그렇게 아팠지? 그래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 왜 하나님이 치료해 줬을까? 내가 그렇게 뭔가 어딘가가 쓸 때가 있을까? 그 뒤로 한 10년 후에 은사를 받았어.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저를 계속 끌어들이는 게 한 수십 년 동안 한 50년 동안 과정을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나도 지금 이런 기독교인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걸 보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드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내가 하나님 앞으로 자꾸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거기에 가미돼야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기도 때가 언제예요? 새로운 기도할 때가 머리 아프고 죽으려고 손도 안 씻는 그때가 40대 초반이었죠. 41살 대대장할 때니까 41, 2 그때였죠. 그럼 30년 전이네. 네. 거의 28년 전. 그 뒤로 50대 초반에 치유사를 받았어요. 그 이후로 걸렸는데 10년 걸렸어요. 그걸 깨닫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거의 우리 한만호 형제는 옥토네 옥토. 옥토의 씨가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뭐 다른 분들 혹시 그 퀘스천 3인데요. 내 자신의 삶 속에 1순위는 누구일까요? 아마 자기 자신을 체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참고로 2009년 영화 아바타 영화를 혹시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그 나비족이 있는데 그 나비란 뜻이 서로 인사한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 나비족에 하는 말 중에 하나가 I see you란 말이 있어요. I see you. 진짜 쉬운 말인데 I see you. 나는 당신 안다. 그런 뜻이잖아요. 뭐 본다는 뜻도 있겠지만 제가 그걸 영어로 몇 가지 한 30가지 써봤는데
그 How does it praise reflect the values of Nabi's culture?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문화는 ICU인데 그 안에 엄청난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단순히 나는 너를 본다가 아니라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면 상대방을 깊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뜻이 담긴 어휘다. 상대방의 영혼과 존재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 이게 나비족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ICU가.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을 내가 쓴 이유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본다고 그러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본다는 거는 그 자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뜻을 이해하고 깊이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비족 아바타에 나온 내용을 한번 좀 인용을 해봤어요. 두 번째는 이제 거기 While there the important phrase in Avatar that convey similar feelings라고 나와 있는데 그 convey란 뜻이 생각이나 깊은 감정을 전할 때 이런 단어를 쓰는데 아바타에서 아마 그래서 이런 표정을 이런 걸 쓰지 않았나. 아바타 영화에 나오는 게 영어 그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영어 대화 중에. 그다음에 나머지 뒤에는 우리가 뭘 배울 거 여기서 뭘 배울 건가 이거 연결해서 나비라는 그 족속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ICU거든요. 그 ICU가 바로 어떤 깊은 상대방을 아주 많이 알고 있다. 그런 뜻은 아까 우리 한만호 형제 말했듯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지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거든요. 전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섬기고 싶다 섬겨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목해서 너는 섬겨서 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한만호 치유 은사를 가진 것도 머리 아프고 곧 죽을 것 같은 숨도 못 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목해서 한만호 집사를 형제를 사랑하셔서 너는 선교에 이런 치유의 은사를 해라 라고 저는 명령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혹시 다른 분들 말씀하실 게 있으면 자기 삶 속에 1순위가 누군가 무조건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어떻게 보면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무조건 첫 번째 하나님이겠죠. 2순위는 가족이 될 수 있겠죠. 저는 가족 중에 2순위는 우리 집사람입니다. 1순위는 하나님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생각이? 잠깐 한 말씀 하세요. 그래야 포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한번 아바타 나비족에 대한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ICU란 말이 좀 별건 아닌데 우리도 서로 볼 때 그러잖아요. 난 너 알아. 안다는 것 자체가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존경한다는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딱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그거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말씀에 따르고 존경하고 하나님 속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해 있다. 쉬운 말이지만 무거운 의미가 있네. 무겁네. 내가 뭘 알아? ICU. 아니 무거운 게 아니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ICU 있는데 내가 널 알아. 그 의미가 의미는 그렇지. 맞아. 영화의 그 아바타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건 나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어쨌든 우리 믿는 형제들이니까 당연히 1순위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나 이거 보면서 내가 특정해서 너를 불렀다. 맞아. 너의 머리털까지 새 신발은. 나도 나를 잘 모르거든요. 나도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이 생각이 들어서 나 이 부분이 이해하고 존중한다. 이게 인간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고 하지만 나는 그 우상에 빠져 있을 소지가 있다. 하나님 외에 거 추구하면 그게 다 우상이거든. 그래서 그런 우상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둔다. 이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뭐 삶 속에서 1순위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큰일 나죠.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중에는 목사님들 중에서 아닌 사람이 많다고 그러던데. 아닐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거라. 다는 아닐 거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지목해서 그 사람 목사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 뭐 지금 그분도 꽤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박한수 목사라고 뭐 지금 뭐 유튜브 나오는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분 스스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목사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크게 말해. 그러니까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또 안 하려고 한다. 뭐 지금 이렇게 되지만 목사를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영국이나 미국의 그 교회의 모습이 앞으로 미래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을 깨치기 위해서 전략적인 접근. 그분이 상당히 비판적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핵심적인 말을 또 하시기 때문에 내가 들으면서 나이도 우리보다 조금 젊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트렌드가 옛날에는 신학교 다니거나 그러면 졸업했다고 하면 결혼 순위 1순위였다는 거예요. 다 그 부모들이 자식을 그러니까 처자식을 딸을 주려고 했다는 거죠. 요즘은 목사라고 그러면 딸 안 준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그 목회자들의 그 뭐라고 할까 그런 신뢰도 사회가 말하는 그런 흐름이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들의 그 뭐라고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이런 게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전반적으로 그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반면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교회 그 젊은 목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아침에 인도하고 하는 젊은 목사들이 있다고요. 그분들 말씀이 그렇게 막 묻어나고 우러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참 신앙이 또 있거든. 들을 만해요. 아침에 가서 또 들으면 은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한 것 이상으로 또 예비된 사람도 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전반적으로. 동의가 되더라고요. 아니야, 필요한 사람 많죠. 예전에 선지자들이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다 대화를 통해서 듣고 또 제시도 받고 그 나라를 다 통치했잖아요.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 플러스 그 밑에 있는 문화생들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다 추앙을 받았죠. 그래서 삶에 전혀 걱정이 없었어요. 제사 지내면 다 그 제사들은 그 제사에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다 가고 다 그냥 지금은 보면은 목사님들한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 그렇게 풍족하게 그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게 삶은 고달픔이 계속 연결되니까 과연 이것이 언제 깨질까 아니면 나한테 풍요가 정말 오는 걸까 뭐 이런 그 회의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뭐 돌아서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이후부터의 형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저기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워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지금은 보면은 우리가 17%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선거하면 다 나머지 83%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이 권력이 거리가 풍요와 그들이 다 그걸 쏠려버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사실 부와 권력이 쏠려드는 데서 전혀 무관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상당히 어떤 그 혼란도 가져오고 또 때로는 그 개인들이 어떤 사고 가치관이 많이 좀 변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신가요? 퀘스천 4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 책에 우리